네, 하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뵙지 못하고 이렇게 수요일 날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 뵙는데도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업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실에 보시면 제가 자료실에 자료들을 여러 가지 올려놨는데 왜 올려놨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볼 주제가 아가 설교하기예요. 아가 설교하기를 봐야 되는데 아가서 사실 잘 모르시죠. 우리 사실 아가서를 설교하는 기회도 잘 없고 우리가 설교를 접해볼 기회도 없고 또 학교에서 연구하면서 아가서를 볼 기회도 없는데 이렇게 구약 설교 시간에 아가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보고 나면 아가서가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 글을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한 가지는 그 우리 한국의 유명한 한경주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에 그 발인 설교할 때에 했던 설교문을 하나 올렸고요. 아가서 1장에 있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어 신학자들이 쓴 아가서에 대한 신학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우리 아가서 설교하기 우리 교재 223페이지부터 보기 전에 먼저 아가서 죄송합니다. 아가의 반전의 신학이라는 지금 주제하에서 루터 대학교의 이유미 교수가 쓰신 2012년에 쓰신 글을 먼저 좀 보면서 아가서에 대한 개론을 먼저 좀 정립하고 첫째 시간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볼까 합니다. 어, 여러분 제가 그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저하고 같이 제가 이제 공유해서 볼 텐데 공유해서 보면서 함께 먼저 보시고 후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 아웃 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들 보이시죠? 나가서의 반전의 신학 이유미 루트대학교 서론입니다. 구약성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왜 논란이 되는지 이제 보게 될 텐데 해석하기 어려운 책 중 하나는 바로 아가이다. 이 작은 책이 오랫동안 학자들에게 풀기 힘든 수수께끼처럼 여겨진 이유는 이 책의 독특한 성격인데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가에는 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는 하나님 또는 야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에 아가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물을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 아가서 6장 8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라고 해서 야훼 이름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좀 보기 쉽게 좀 더 키워드릴까요? 야훼의 불이라고 번역된 샬헤베트 야 뒤에 야가 붙어 있죠. 여기 끝에 보면 야가 붙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형태는 오직 본절에서만 등장하는 하플로그라피이고 동일하게 불 화염의 의미의 사헤베트는 몇 군데 더 등장합니다. 에스겔 21장에 욥기 15장에 우리말 성경은 바로 이 샬헤베트에 붙은 전미사 야가 붙은 것으로 이해하며 이는 야훼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것의 축약형 신성사문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트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트 하베 하 여기 이제 신성사문자죠. 그 중에 이제 야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성사문자 중 일부이며 그렇게 이를 야훼의 불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미사는 구약 성경에도 드물게 등장하지만 과장된 의미 또는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야를 여호와의 불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의 나머지 부분에 신의 이름이나 신에 대한 언급한 바가 없으므로 갑작스러운 신의 등장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 야는 이해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게다가 본절은 불과 관련된 단어들 이 함께 나열되어 있어서 점차 그 의미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불이 점점 강조되다가 예를 들면 레셰프 S 그리고 샤헤 벨야가 되니까 뭔가 점층법적인 어떤 요소로서 불이라는 단어를 점점 더 크게 사용하고 있는 듯이 보여지므로 더군다나 야를 신성사문자의 축약형인 야로 볼 것이 아니라 강조형 또는 그 비교급 에서 최상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어인 샬헤베트야는 보다 과장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본저자가 제안하는 번역은 그래서 다음과 같다. 그 불길은 불의 화염 여호와의 불길이 아니라 더 강력한 불길이로다라고 보는 것이 이 해석이 옳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아가서에는 여호와 이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이것을 우리 성경은 여호와 야훼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아가서에 여호와 이름이 딱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이면 수정제의를 받아들이면 이 수정제의에 따라서는 이제 더 이상 아가서에는 신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책이 왜 성경이 됐는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을 성경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논란이 되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었다. 아가서는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들어와서 신을 향한 어떤 묘사나 언급도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책은 신학의 책이라기 보기에는 너무나도 오늘 우리의 그 책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책 다 읽어오셨겠지만 노골적인 성애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애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구약 성경의 지배적인 관점에 비춰볼 때 아가는 나머지 책들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좀 이격이 되어진 듯한 어떤 내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신학적 주제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신학적 주제가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언약적 주제가 아가서에 나오나 하는 건데 이게 나올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또한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신약적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시는 오로지 인간 남녀의 사랑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구체적인 육체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죠? 밤에 넘어서 그렇다고 해서 아가가 전혀 새로운 표현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들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신학적 주제는 보이지 않는데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모티브들은 차용한 것 같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자연과 관련된 모티브와 인간과 관련된 모티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나볼 수 있는 모티브들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나머지 책들이 자연, 인류, 하나님이라는 삼각도구를 적용하여 신학을 형성해 왔다면 아가는 자연, 인류, 하나님의 자리에 사랑으로 대체해서 구도로 신적 요소를 대체하여 나타낸다. 그러므로 아가는 전통적인 어휘와 표현을 빌려와서 전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독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학자들은 이 책의 장르와 목적 그리고 전경에 대한 문제와 실험했다.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장르와 목적보다도 이 부분일 거예요. 전경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신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한다. 그리고 자연, 인류, 하나님이라는 기본적인 도식. 자연은 창조죠. 인류는 그 창조의 정점이고 그 자연과 인류를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야. 이게 기본적인 이제 성경의 모티브인데 자연이 등장했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중에 최고의 어떤 피조물인 인류도 등장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뭔가 좀 이격이 된 듯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정경상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돌아와서 아가가 가지는 독특성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주를 이뤘다. 첫째, 비문자적 방식. 알레고리라고 얘기하겠죠. 알레고리로 아가를 해석한다. 이러면 알레고리가 뭡니까? 알레고리와 모형론은 좀 달라요. 그죠? 모형론은 성경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찾아가는 것이 모형론이 될 테고 알레고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해예요. 영해. 여러분 영해라는 단어를 요즘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신학을 할 때까지만 해도 영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예수교대 한성결교회 출신인데 예수교대 한성결교회에 뛰어난 학자였던 김웅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성경 전질 주석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딱 3명의 학자가 성경 전질 주석서를 썼어요. 첫 번째 학자가 장로교회 박형용 박사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장로교 합동회 그리고 장로교 통합의 이상근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한 분이 예수교대 한성결교회의 예성에 계시는 김웅조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주석서로 쓴 유일한 세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앞에 박형용 박사님이나 이상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알레고리나 모형론적 해석보다는 조금은 더 문자적 해석이 특히나 이상근 박사님은 프린스턴 출신이실 테니까 뭐 이미 박형용 박사님, 이상근 박사님, 그 김홍주 박사님은 돌아가신 지가 한 30년, 4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김홍주 박사님이 돌아가신 게 199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지금 1992년에 아직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1992년이면 프린스턴 출신이셔서 그런지 조금은 프린스턴 신학의 그 어떤 영향을 받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고 박형용 박사님도 미국 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해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성의 김홍주 박사님은 굉장히 알레고리적이고 모형론적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 목회하셨던 분들이 설교에 박형용 박사님이나 이상근 박사님, 김응조 박사님의 그 설교집을, 그러니까 주석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김응조 박사님의 주석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영해 설교, 그러니까 뭔가 알레고리적으로 설교가 되지 않는 부분에 설교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알레고리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건 아닌가, 또는 알레고리가 too much interpretation, 그러니까 저자가 원한 것이 아닌데 저자의 의도와는 다른 어떤 오늘날의 시각 속에서 뭔가를 벗어나고 싶은 저자의 상황과 삶에 직시하기 싫은 어떤 욕구가 영해라는 어떤 그 허울을 덮어쓰고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넘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약간 조금 비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알레고리 해석은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가서가 왜 알레고리로 그래서 해석되었냐는 물어본다면 그러죠. 아주 노골적인 성애의 묘사가 있거든요. 그 노골적인 성애의 묘사를 그냥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바꿔야 하고 영적으로 바꿔야 하고, 그래서 마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가서에서 녹여내려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죠. 그거 아니고는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 아니고는 아가서를 번역하거나 해석해서 설교 시간에 사용하시는 분들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가지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돌아와서 아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보다는 신학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자의적이고 비역사적인 해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나 혼자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저작자를 이해하고 첫 번째 독자를 이해하고 편집의 역사를 따라잡고 그것이 오늘 어떻게 전승되어서 우리의 삶에까지 왔는지의 역사를 다 추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게든 내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나의 어떤 주관의 해석을 막고 우리가 객관의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겠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다 보면 자의적이고 비역사적인 역사를 다 제외한 상태에서 오늘의 상황에 뚝 떼서 말이죠. 갖다 놓고 해석하는 우를 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유대교 전통은 아가를 야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대화로 이해하며 이러한 비유적 해석은 더 나아가 아가에서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찾는 곳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학 전통 속에서는 이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아가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해석하고, 유대교 해석이 아가를 통해 유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순간인 출애굽을 보았다면 유대는 출애굽의 역사를 그래서 상정하려고 하고 비역사적인 것을 탈피하고자 말이죠. 반면에 오리게네스 이후 기독교 해석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기독교적 구원의 순간을 아가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알레고리적 해석은 텍스트가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그 이면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죠? 본문의 의미가 아니라 이면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그 해석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난무하는, 그러니까 무언가 합일되는 의미가 도출되어야 되는데 아가서를 번역하면서 해석하면서 설교하면서 합일된 의미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간의 성을 본질적으로 악한 것으로
라고 간주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아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노골적인 인간의 사랑의 묘사에 대해서 신학적 메시지로 얼버무려 버리고 말았다는 비평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알레고리적 해석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자적 해석 방식이 나오네요. 리트럴 어프로치네요. 신학적인 의미보다는 문자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방식이다. 물론 이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왜 어폐가 있냐 하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신학적인 의미라는 단어와 문자적 의미라는 단어가 있는데 결국에 신학적 의미와 문자적 의미는 어떻게 연관되냐 하면 문자적 의미는 신학적 의미를 담지해야죠. 포함해야죠. 신학적 의미가 따로 있고 문자적 의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문자 안에 신학이 포함되는 거니까 약간 이 표현은 조금은 어폐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저작자의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조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신학적 의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앞에 나왔던 알레고리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어떤 방식 때문에 이 알레고리를 신학적 의미라는 단어로 대체했다고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이러한 해석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아가를 희곡, 드라마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우 초기부터 발견되는데 일부 고대 라틴어 사본과 몇몇 셉투아긴타 사본, 코덱스 시나이티쿠스와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와의 난해주로 아가의 대부분의 신부, 신랑, 처녀들 같은 표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부의 대사, 신랑의 대사, 처녀들의 대사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테아터, 슈틱 그러니까 극장에서 연극을 하기 위한 대본으로 분명히 아가서가 사용되었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이는 아마도 그리스 희곡에서 대사를 표기했던 방식을 모델로 한 초기 드라마적 해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가를 희곡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19세기에도 다시금 제시되었는데 이는 1500년 이상 아가 해석을 지배했던 알레고리 해석에 대한 도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은 계속 그래왔던 거죠. 왜 1500년 동안 계속 그래왔을까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든 설교는 해야 되겠고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이걸 그냥 얘기하기엔 너무 난하고 그리고 구약의 기본적인 생각이 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성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얘기하니까 뭔가 굉장히 성을 터부시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에 여러분 다 성인이시니까 성기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레게르, 발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발. 발이라는 단어가 대체어예요. 그럼 일부러 단어를 안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도 되는 단어인데 안 만든 거잖아요. 안 만들었다는 말은 터부시했다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뭐라 그러죠? 어, 그 신비함 가운데 감추어 두려고 했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그냥 무시하고 터부시하고 정죄하는 것과 무언가를 감추어 두고 전면에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어떤 의미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언어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고 전면에 그 모든 것들을 딱 다 내세워서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있어서 성경의 후대의 독자인 우리가 조금 당혹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1500년 이상 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추어둔 그래서 알레고리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은 영해로 해석해야 하는 어떤 실제적인 성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봐왔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도전장을 낸 것이죠. 이거 근거 아니고 진짜 성에 대한 문제일 수 있어라는 도전장이 1500년이 지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가를 희곡의 장르로 이해하는 해석은 알레고리적 해석과는 달리 이 책이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한 기본적으로 일관된 줄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요게 되겠죠.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렇기에 이 방식은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살리는 데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곡이라는 장르는 로마 시대가 되어서야 소개되었다. 시대적으로 안 맞죠. 아가서는 분명히 더 고대의 저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희곡이라는 장르 자체가 소개된 게 로마 시대라면 혹시나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이전에 아가서가 로마 시대에 와서야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서야 아가서가 희곡으로 다시 적용된 것이지 원래부터 희곡이었던 것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아가가 유대인 청중 앞에서 시연된 희곡으로 기록되었을 것 같지도 않다. 헤롯이 팔레스타인의 최초의 극장을 건축했을 때 신실한 유대인들이 그리스 로마의 드라마가 이교도의 종교 축제의 일부로 행해졌으며 형상들에 대한 금지 조항 등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희곡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긴 하지만 과연 정말로 희곡으로 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희곡이라는 어떤 것을 그리스 로마 시대에 대해서야 받아들였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받아들였다고 한들 그것을 추종한 문화가 아닌데 그렇다면 그 글이 어떻게 성경 안에 남아 있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죠.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로마의 극장에 참석하기도 했으나 유대인이 희곡을 쓰거나 제작했다는 증거는 어디도 없다. 정황만 있을 뿐이지 증거를 내세울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본적 증거에 희곡과 같은 요소들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과연 원초적인 것인지 우월한 것인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1세기를 넘어오면서 첨부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첨부되었다고 할 때에 그것이 모든 유대 사회에 깊숙이 받아들여진 것인지 아니면 유대 사회에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에 받아들였던 기록이 그냥 남았던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아가의 문자적 해석과 관련된 또 다른 해석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진행된 중동 지방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 활발해졌다. 고고학적 작업을 통해 수많은 기록 문서들을 발견해내었고 이러한 발견은 성경과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아가가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우가릿에서 발견되는 사랑시와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발견을 통해 학자들은 좀 더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점점 이제 알레고리가 아니라 비교되는 문학 대본이 나오니까 이런 건 이런 의미야. 아가서 하나만 있을 땐 잘 모르지만 발굴이 되면서 그 발굴이 된 것들을 또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아가의 본문의 내용에 문자적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발견된 그 사본들이 뭐냐 그 문서들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 우가림 문서라든지 아니면 사해사본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럼 사해사본을 발견한 지가 벌써 1차 대전 2차 대전 때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다 번역했을까요? 다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양피지나 그 파피루스들이 다 이렇게 붙었어요. 붙은 걸 떼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붙은 거 떼내면 글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라지겠죠, 글자가. 그래서 이걸 보고 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제가 한 5년 전쯤에 들은 얘기인데 5년 전쯤부터 이 떼내지 않고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읽어내는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대요. 어떻게 읽냐면 이거를 말이죠. 레이저를 쏴가지고 떼내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 잉크를 그 안에 발려진 잉크를 인식해서 양쪽에 어떤 글이 있는지를 스캔해서 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생겨서 요즘은 그렇게 읽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거 떼낼 수 없어서 못 읽었는데 이제는 안 떼내도 읽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세기인가 최근 한 5년 들어오면서 이 사본학의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볼 때 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대의 사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더욱 늘어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고대의 사본들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 사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사전 어떻게 만들었게요? 사전이 원래부터 존재했겠습니까? 사전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 아니거든요. 히브리어 사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거꾸로. 사전이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으면 성경에는 단어가 있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부터 있는 단어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기죠? 그러면 고대 문서들이 발견되고 그 문서들의 용법들을 보면서 그 문서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가 새롭게 발견될 때마다 뭐가 될 수 있냐면 사전이 업데이트돼요. 원래는 성경으로부터 왔는데 성경에는 A라고 했는데 다른 고대 문서에 보니까 B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열려요. 그럼 사전에 첨부가 되겠죠. B라고. 그럼 B라고 첨부되면 성경도 B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열리죠. 그럼 성경의 번역이 바뀌겠죠. 이런 일이 지금 사본학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비일비재해질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특별히 이제까지는 이 모든 작업들을 사람이 두뇌로 했어요. 머리로. 내가 이 단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성경에 어디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지금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슈투트가르트에 가면 성서공회에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 슈퍼컴퓨터가
모든 고대 근동의 히브리어 자료나 또는 그 유사 자료들의 어떤 스캔을 다 해서 그 스캔 안에 들어있는 동일한 단어가 어떻게 용법으로 쓰이는지를 이제 사람 머리로 하지 않고 컴퓨터가 다 비교해 줍니다. 그러면 정말로 빨라지겠죠. 그 비교의 방법도.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은 단어들이 찾아지고 있고 많은 의미들이 규정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향후 50년 내에 성경이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업데이트 될 때에 기본적인 핵심 신학은 바뀌지 않겠지만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작게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뭐 최근에만 봐도 우리가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거죠.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를 뽕나무라고 번역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번역해요? 돌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감람나무라고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언어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그게 뽕나무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고대 근동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생물학이 발전하고 그 생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생물의 이름을 일컫는 어떤 그 단어들에 대한 어떤 지식이 많아지면서 아 이거 뽕나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돌감람나무라고 번역하는 게 맞구나 하고 번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뀌는 것들이 꽤 있어요. 지금 작게. 물론 그거 바꾼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행하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뭐 뽕나무로 올라가든 돌감나무로 올라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 그것을 좀 이해한다면 이제까지의 본문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고대 근동의 자료들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 성경의 이해가 문자적으로 넓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돌아와서 이러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발견을 통해 학자들은 좀 더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해석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에 따르면 사랑시는 고대 중동 세계에서 공통적인 장르이며 주제, 비유적 표현, 묘사에서 놀라울 정도로 아가서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견해는 아가를 하나의 통일체로보다는 여러 사랑시들을 모아 편집해 놓은 명시선집 정도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줄거리나 신학을 찾기보다는 그 시들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겠죠.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역시 아가가 어떻게 신앙의 책으로 생각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본래 세속적인 목적과 의도로 이 시가 기록되었다면 어떻게 언제 무엇을 계기로 신앙의 책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여전히 미궁에 빠진 채로 남는다. 여전히 그래서 아가서는 논란의 책이다. 본 연구 역시도 아가의 본질적 성격과 장르 목적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서의 아가의 특징을 대해 다시금 질문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문자적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아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내용과 이 책이 구약 성경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각각 간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가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사랑의 내용과 정경화로 이어지는 신학적 의미는 이 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본인의 주장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아가는 본래 세속적인 내용을 지니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목적을 지닌 책이다. 아주 세속적인 사랑 노래이면서도 동시에 신앙의 면면을 가진다. 이 시는 분명히 인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이며 동시에 가장 신학적인 종교 노래이다. 이를 통해서 먼저 아가의 구조 분석으로 이 책이 통일성을 지닌 작품. 일단은 이 책이 위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명시선집, 시의 모음집이라고 하잖아요. 시선집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일성을 지닌 한 사람의 작품으로 나는 증명해 볼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 구조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는 단순히 시들을 모아놓은 시선집이라기보다는 명확한 목적을 지닌 요 말이 중요하겠죠. 목적을 지닌 하나의 문학임을 제시한다. 이후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 상호 비교하여 아가의 저자가 어떻게 전통적인 모티브를 사용하여 반전의 신학을 드러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반전을 통한 지혜를 제시하는
치해문학임을 밝힐 것이다. 우리 뭐 지난주부터 지혜문학 보고 있으니까 아가서도 치해문학에 속한다는 것을 한번 다시 증명해 보겠다네요. 한편의 사랑시인데 이건 다 읽으면 나중에 읽으시면 되니까 넘어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는 여기를 볼 겁니다. 보시면 표제가 나오죠. A, B, C가 있고 넘어가면 C-, B-, A-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키아스틱 구조 또는 교차대구법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다시 보시면 A, B, C가 하나씩 세 단락이 이루어지고 전반부가 끝나면 여기에 전반부가 끝나겠죠. 전반부가 끝나면 하반부가 시작된다. 하반부에서 역순으로 C-, B-, A-가 와서 A는 A-와 상응하고 B는 B-와 상응하고 C는 C-와 상응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면 A, 프롤로그, 합당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C, 에필로그,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서로가 상호가 되겠죠. 그럼 넘어가서 B, 랑데뷰의 열망. 랑데뷰가 만나는 거죠. 만남의 열망인데 넘어가 보면 B-, 랑데뷰의 초대와 사랑의 창가. 그러니까 만나기 위한 실질적인 초대를 하고 그 초대로 말미암은 사랑의 창가를 보내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제 가운데 보면 뭐가 나올 거냐 하면 이게 나오겠죠. 절정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C-에도 절정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교차대꾸법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아가는 전체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교차대꾸법 키아스무스를 인클루지오 또는 키아스무스를 모습을 지닌다. 각각의 단락은 서로 교체하는 단락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단락 A와 A-는 각각 C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역할을 하며 연인이 서로 사랑하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변증으로 시를 열고 합당한 존재의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며 랑데뷰에 대한 열망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니까 뭐 양파로 치면 제일 바깥 껍질인데 이 바깥 껍질이 합당한 사랑을 노래하고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 합당하고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만남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양쪽 얘기가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안쪽으로 까고 들어가면 이제 B, 만남에 대한 열망, 랑데뷰에 대한 노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보면 또한 이 두 단락을 연결해주는 모티브가 등장하는데 이 두 단락에서는 여인의 형제들이 등장한다. 단락 A에서 등장한 형제들은 다시 언급되지 않다가 단락 A-에 가서야 등장한다. 단락 A에서 여성의 입을 통해서 형제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 언급 속에는 형제들이 왜 누이에게 화가 났는지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 반면 단락 A-에서 드디어 침묵하고 있던 형제들이 자신의 여동생에 대해 생각을 말하고 있다. 또한 단락 A에서 등장하는 포도원의 모티브가 다시금 단락 A-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해서 A와 A-가 단순히 에필로그, 프롤로그, 완전하고 합당한 사랑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만 있는 전체적 신학의 연결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고 있는 모티브와 언어적인 연결 그리고 내용적인 연결로 아주 A와 A-가 잘 공교하게 짜인 전체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랑데우 B에서 단락 B에서는 적절한 표현으로 서로를 갈구하고 만나기를 열망하는 랑데뷰의 노래를 부른다. 이에 대꾸를 이루는 B-에서 역시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사랑하는 이를 초대하며 랑데뷰의 열망을 표현한다. 이 랑데뷰의 열망은 사랑의 창가로 이어지는데 이 두 단락은 또한 랑데뷰가 완성되는 시기인 봄을 상징하는 상징어들, 모티브가 봄인 것이죠. 상징어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교차대꾸법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단락 C와 C-, 아마도 여기서 조금만 덧붙인다면 왜 봄이냐 하면 이게 고대 근동의 어떤 유사점이 뭐냐 하면 이 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봄이 아니에요. 이들의 봄은 뭐냐 하면 씨 뿌리는 계절이에요. 우리로 치면 가을이 됩니다. 10월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봄이 3월이고 3월이 씨 뿌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월이 씨 뿌리는 때고 10월이 그러면 봄이 되겠죠. 그죠? 그게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왜 씨 뿌림을 얘기하냐면 이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만남이 그 죽었던 바알이 다시 다 되살아나서 아세라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가 10월 씨 뿌리는 계절이에요. 그때가 비가 오는 계절이고 그런 만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대 근동의 모티브들은 그 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봄에 이루어지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씨가 뿌려지고 대지에 새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새 생명이
그 엄마의 자궁이라고 표현되는 제 대지에서 자라는 새 생명이 결국에는 그 대지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식물이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대 근동의 어떤 삶의 모티브가 여기 그대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교차대꾸법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C 단락 그리고 C 다시는 다른 단락과는 달리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단락은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제1년은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중요한 단어가 밤이죠. 제2연은 질문으로 시작해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노래이며 제3년은 아름다운 연인에 대한 각각 두 개의 찬미가 이어진다. 이렇듯 구조적으로 잘 짜인 모습만 보더라도 아가는 단순히 사랑시들을 모아놓은 것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시의 모음집 고대 근동에 막 퍼져있던 여러 가지 사랑집을 막 모아가지고 만들어놓은 책이라기보다는 명백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명백한 목적과 의도가 뭐냐 하면 시와 시다시에 있는 것이죠. 그게 신학일 거예요. 구성된 한 편의 사랑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 본 논문은 저자가 자신의 저작 의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랑을 어떤 표현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저자는 전통적인 사랑의 모티브를 전혀 다른 반전적인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반전이 계속 키워드가 나오니까 뭐가 반전인지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전통과 반전. 분명히 아가는 인간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성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 나머지 정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아가서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된다. 전통적 모티브. 구약 성경은 분명히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를 기반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남녀 간의 관계는 동등한 위치에서가 아닌 분명히 상하 관계에서 물론 근데 이거는 단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땅 분배 본문 앞에 나오는 땅 분배 본문에서 이미 봐서 알듯이 땅 분배를 할 때에 딸에게도 그 땅을 분배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딸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딸에게도 땅 분배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는 남존여비의 세대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우리 남존여비라는 단어를 아마 옛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반상의 도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아무 권리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렇게 알면 정말 우리가 조선시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조선시대 안동에서 발견되는 안동이 그 사대부가의 명문 가문들이 있던 곳이죠. 안동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부장품들 그러니까 관안에 있던 어떤 내용들 또는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진 아주 깊이 보관되어 있던 아주 그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을 요즘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뭐냐 하면 재산 상속의 문제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재산 상속. 여러분 조선시대에 재산 상속에 있어서 여자들에게 상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겠죠. 상속합니다. 몇 대 몇으로 상속했을까요? 5대 5로 상속해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조선시대는 장자의 세계라고 보잖아요. 그죠? 분명히 조선시대 서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처와 첩의 그러니까 아내와 첩의 자식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가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 사회거든요. 조선시대는 일부 다처제 사회가 아니에요. 일부 일처제 사회예요. 일부 일처제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첩의 자식들을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첩을 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첩의 자식을 차별하기 위한 사회가 아니고 일부 일처제라는 기본적인 사회 틀을 유지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뭐 하냐면 여러 부인을 두고 싶은 거죠. 그럴 때에 첩의 자식들에게까지 그렇게 해주면 너무 이게 세습이 되는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은 건데 우리가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일부 일처제 사회를 그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첩과 서열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상이.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굉장히 좀 고민하고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선시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우리는 조선시대를 남존여비의 그 세계라 보고 있고 또 어떤 세계라 보냐 하면 남녀 7세 부동석의 세계라 보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같은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르게 앉아야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감히 여자 따위가 남자와 같이 앉아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그 교수님은 남녀 관계가 동등하지 않았을 수 있다. 분명한 상하관계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욥기에 있어서 우리 지난주 욥기 했는데 욥의 아내 말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과 함께 그 어떤 상하관계일까요? 욥의 소유물이었을까요? 아마 욥의 소유물이었다면 혹시 욥기에서 욥의 아내의 죽음도 언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 때에 욥이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죠. 아들 7명과 딸 3명도 잃어버려요. 아들 7명과 딸 3명이 그의 소유거든요. 자녀들은 구약에서 소유일 수 있습니다. 전통의 화살이니까. 아내는 만약에 그의 욥의 아내를 그의 소유라고 본다면 욥이 그의 아내도 잃어버려야 하죠. 근데 그의 아내를 잃었다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욥과 욥의 아내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욥이 당하는 고통 그대로 욥의 아내도 당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septuaginta에서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 앞서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아래서 울부짖고 있는 욥의 아내의 모습을 마수라 텍스트는 없지만 septuaginta에서 길게 그려주고 있는 이유는 욥의 아내가 동일하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끝에 가서 욥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다시 얻습니다. 새 부인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새로운 부인을 얻었을까요? 그런 내용 없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원래 있던 아내가 7명의 아들과 3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여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과 욥의 아내는 공동체였거든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보면 욥과 욥의 아내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 구약의 세대가 정말로 부부 관계가 상하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남녀 관계가 상하 관계였을까요? 이게 굉장히 퀘스천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뭐 여성신학을 하거나 여성신학을 대변해서가 아니라 여성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글을 쓰신 분도 여성신학자인데 여성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남자를 위해 여자를 아래 두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확증하고 글을 쓰는 평양이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만히 보니 이분이 쓴 한 문장에 제가 너무 열받았죠. 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되면 일반화하게 되면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글을 쓰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사랑과 성에 대한 사고가 구약 성경을 지배하고 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이며 또한 정절과 순결에 대한 남성 중심의 요구가 여성에게 부과된다. 남성은 성적으로 다른 남성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율성을 지닌 반면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관리하에 순결을 유지해야 하며 결혼 이후에는 자신의 남편에게만 헌신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가부장적 시스템 안에서 남성은 성적인 행위를 주도하는 자이며 여성은 남성의 주도로 그의 자손을 낳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여성은 정당하고 올바른 혈통을 잇기 위해서 절제와 금욕 그리고 정절을 강요받는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성적으로 적극적인 여성은 음료로 취급받았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충분히 우리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거 다 동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퀘스천을 좀 열어놔야 해요. 이는 더 나아가 여성이 죄를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발전해 나갔다. 창세기 3장에서는 여성의 능동적인 행동으로 인류가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된 경위를 보여준다. 이러한 죄의 대가로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는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분명히 가부장적인 성개념에 반영된 이야기이다. 정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럴까요?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신명기 17장의 왕에 대한 율법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어 왕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여성은 남성을 미혹해 하여 죄짓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외경의 지혜문학 중 하나인 집회서 역시도 죄는 여자에게서 시작되고 여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은 여자들일까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그저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왜 여자일까요?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자여야 하는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딴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 다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얘기가 나오죠. 창조 얘기가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다시 좀 그리겠습니다. 저는 창조 얘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가 창세기 1장이고요. 여기가 창세기 2장이에요. 창조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중심이 되는 창조 이야기가 진행되고, 요 가운데 누가 서 있냐면 사람이 서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가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2장 4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도 땅의 이야기예요. 똑같이 땅의 이야기인데 좀 달라져요. 요 땅은 그냥 마른 땅, 하나님께서 물을 물려내시고 만드시는 마른 땅이고, 두 번째 요 땅은 요 땅 위에 사람 아담을 세우시거든요. 아담을 요 사람 세우신데, 이 아담을 결국에는 땅 위가 아니라 어디 땅으로 옮기시냐면 에덴으로 옮겨주세요. 또 다른 땅의 얘기가 곧바로 붙어서 2장에 나와요. 근데 2장에 두 번째 창조 얘기가 진행될 때에 2장의 창조 얘기 끝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창조되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창조되는 피조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우리가 하와라고 부르는 이 아담을 우리가 이쉬라고 하죠. 남자.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낸 사람을 우리가 이샤라고 부르죠. 여자. 이슈의 여성형이 이샤니까 이샤가 여자가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하실 때 여기 창조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를 위한 창조. 사람을 창조해야 되는데 마른 땅이 필요해요. 그죠? 사람을 그 물 안에 창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른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의 창조를 위한 창조예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여기는 사람을 위한 창조예요. 이미 사람은 만들어졌고 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요. 근데 사람의 창조를 위한 창조의 정점은 사람이 되죠. 사람을 위한 창조의 정점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에제르라고 불러요. 에제르, 돕는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에벤 에셀 할 때 에벤, 돌, 에제르, 돕는. 그래서 돕는 돌, 도움의 돌, 에제르. 돕는 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셔서 동행자로 만드셨고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정점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하면 돕는 자를 만드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돕는 자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땅이라는 창조의 이 두 가지 마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래시계 같은 정점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기망해요. 여자가 남자를 기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가 분명히 하와라고 언급되는 인간이죠. 하와는 여자입니다. 이슈아가 이슈를 기망하는데 이슈아가 이슈를 기망하는 것을 여자가 그래서 죄가 많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창조의 최고의 동행자, 돕는 자인 그가 돕는 자리에 서지 않고 어디 쓴다고요? 기만하는 자리에 써요. 그래서 누가 넘어지냐면 이 사람 때문에 누가 넘어져요? 여기가 넘어져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패턴이 말이죠. 구약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계속 돌아가요. 사람에게서의 최고의 창조물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함께 있는 사람을 기망하고 속이고 살해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똑같은 패턴이고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땅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는 가부장적 어떤 입장 속에서 여자가 그렇게 남자를 속여서 원죄의 어떤 실현이 여자로부터 되었다고 하는 어떤 사상은 남자를 우선시하고 여자를 터부시하려는 어떤 사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사람과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최고의 피조물인데 그것이 바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인데 그 돕는 자가 늘 그 창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기망하고 속여서 그 창조의 중심에서 항상 떨어지게 만드는 패턴. 속이는 것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중에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돌아왔다는 보고가 없어요. 혼자 돌아와요. 그리고 이삭이 말이죠.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에 보내가지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광야에 혼자 거하지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지 않아요. 그 말은 부자 관계가 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할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돕는 자여야 해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갈대우리에서 불려졌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죠. 땅을 주십니다. 근데 땅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뭐 누가 없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땅은 창조해 주실 텐데 갈대아 우르라는 기본적인 땅으로부터 이게 자꾸 낙서가 늘어나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기본적인 땅으로부터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길 거예요.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창조가 필요해요. 그의 에제르로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이 이야기의 패턴이 한번 가는 거죠. 근데 자녀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참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좀 깨어진 듯 보여요. 더 넘어가서 이 자리에 아브라함이라 아니라 이삭을 낳아봅시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죠. 그죠? 에서도 아버지를 만족하게 못하고 야곱 별명이 뭡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죠? 이 속이는 자가 아버지를 형제를 계속 속이고 있어서 분명히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최고의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완성을 꿈꿔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계속. 자, 이 자리에 야곱 넣어봅시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죠? 야곱의 12아들인데 10아들이 나중에 그 요셉 팔아먹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아버지 속이죠. 요셉의 옷 찢어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피 뭉쳐가지고 요셉이 죽었나 봐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속여요. 야곱도 그 자녀들에게 속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자녀들은 그에게 있어서 참된 에제르여야 하는데 창조되어진 그의 자녀가 참된 에제르가 아니고 늘 관계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중심에 창조의 중심에 서 있어야 이 사람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빠져먹은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이삭이 등장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떠나요. 뭐 때문에 떠난 줄 아십니까? 기근 때문에 떠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떠나요. 안 그렇습니까? 떠나요. 떠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2번. 그랄에서 1번, 애굽에서 1번. 마누라 뺏기잖아요. 마누라 뺏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돕는 자의 탄생의 가장 극한 위협이에요. 그죠? 그 아내로부터 탄생해야 하는 거예요. 사라로부터. 사라가 뺏겨지면 돕는 자가 못 탄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인 사람의 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탄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관둘 수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2번이나 그 아내를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 사람 등장시키려고.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 패턴 속에 이상한 인간이 하나 등장해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형제들과 아버지가 굉장히 나무래입니다. 2번째 꿈을 또 꿔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얘기 안 하면 되죠. 요셉이 얘기 안 합니까? 합니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뭔가를 감추고 속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형들이 목축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요. 형들에게 갔다 와라. 가봤더니 형들이 그 장소에 없어요. 요셉은 돌아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버지 갔더니만 형들이 없던데요. 그럼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갔다 온 거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수소문해서 형들이 옮긴 곳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했지 그 지역에 갔다 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들을 찾아가요. 근데 그 속이지 않는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형들의 속임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그가 하나님도 속이고 보디발도 속이면 돼요. 근데 속이지 않죠. 속이지 않아요. 기망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을 기망하지 않는 이상한 인간이 하나 등장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죠? 성경의 이야기에 창세기 37장이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그게.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상한 게 뭐냐면 그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감옥에 말이에요. 지하 감옥에 빠졌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속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지 않는 자. 그 속이지 않는 자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애굽의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여기 있고 요셉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속이지 않는 자가 중심에 서 있는 자를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7년간의 엄청난 기근에 땅은 황폐하고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땅에 먹을 것이 넘쳐요. 그죠? 왜 그래요? 속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와라는 이름을 여자로 볼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자의 대명사로 봐야 해요. 기본적으로. 기망하는 사람. 제가 또 너무 열받았네요. 그죠? 자, 내려가서 그래서 정말로 이게 가부장적 이야기에 대한 어떤 반영인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므로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쉬어야 되는데 쉬면 안 되겠죠. 요거 다 읽고 요 뒤에까지 읽고 싶시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근거로 죄의 근원을 여성에 찾는다. 여성과 죄 인식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남녀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요게 핵심. 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 저작자는 남녀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 왜 이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인간을 마치 주종의 관계로 설정을 해야 하니까 이 주종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신 대신에 남자, 인간 대신에 여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어떤 논지가 필요한 건데 과연 이게 맞을까? 과연 이런 논지가 있어야 이거를 얘기할 수 있냐? 물론 논리의 정합성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좀 아쉽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여성의 헌신은 남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한 요소라면 반대로 여성의 배신은 그 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 뭐 이것도 아니죠. 남자의 배신은 뭐 파국으로 안 갑니까? 이스라엘의 주요한 신학적 맥락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성적 시스템이 사용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쉐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배타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갖도록 명령한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야훼는 질투하는 자와 같은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남녀 관계를 신학적인 모티브로 사용한 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예언자들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기원전 8세기 중국 중반 북왕국의 예언 활동을 했던 호세아는 남녀 관계의 모티브를 신학적 비유를 사용하고 공식화하게 했던 최초의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비유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결혼 비유를 통해서 남편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아내는 인간에게 비유되며 아내의 간음으로 인한 신의 분노와 고통을 설명한다. 호세아는 아가와 마찬가지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가와는 달리 이는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대변한다. 이러한 모티브는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배신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인간의 사랑과 성의 모티브는 구약 성경에서 신학화되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 같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육체적 사랑, 욕망이 가득한 성에 대해서는 죄악시하며 비판하는 경향을 지닌다. 인간의 육체, 특별히 여성의 육체를 드러내는 것은 음란함을 대변하는 비유적 표현이 되기도 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시 7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